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친히 손바닥에 새기며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겠다 하시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에 친히 새겨 놓으신 우리의 이름을 이 새벽 다시 더듬어 보고자 주님 앞에 섭니다.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 속에 다른 이들을 위해 진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삼키듯이 찾아오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용감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과 이 한반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80년이 넘도록 좀처럼 평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며 때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와 북녘 땅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눈에는 분단의 선과 경계만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같은 땅 위에서 숨쉬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백성으로 보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긴 세월 닫힌 문 뒤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숨결을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끝내 주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과 판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로 일구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지난 49년 동안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생명의 나눔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교회를 섬기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역하며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당회원과 재직들에게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2박 3일간의 소망소양관에서 진행되는 씨앗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캠프는 전국의 자립 대상 교회 가운데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기 어려운 교회의 초등학생들을 우리 소망교회가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씨앗 월드라는 주제로 모일 때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모든 참가자들이 주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와 모든 일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이동의 모든 여정과 행사 내내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교육일부 교육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한국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보람을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을 바라는 환우들입니다. 긴 투병과 간병에 지쳐가는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우마다 의료진들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찾아와 주셔서 그 병상이 외롭고 쓸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말씀 앞에 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렷하게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갖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요나에게 하나님은 언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언가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1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요. 그렇다면 선지자로서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너희들의 악독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거야 라는 회개의 복음을 요나가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해야 할
사명이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똑같이 임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너희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으니까 돌아와야 된다라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2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런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스스로 자기 발로 니느웨로 찾아갑니다. 스스로 니느웨를 찾았기 때문에 요나는 왠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면서 작지 않는 성읍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성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의 마음이지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돕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니느웨가 3일 길이라면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아야 하겠지요. 그게 바로 진정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걸어서 3일 길을 하루만 돕니다. 만약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러면 적어도 10일 이상, 한 달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3일 길을 하루만 돌았다라는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3일 길을 하루만 돌면서 했던 말이 고작 이 문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했던 선포 이게 다입니다. 요나가 했던 말에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여기 회개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저주 같은 문장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알려준 말씀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요나는 죽을 고비를 넘겨 니느웨까지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정신 차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면 어찌 보면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요. 그랬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 돌긴 돌았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방 나라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형식은 있었지요. 겉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심이 없습니다. 3일 길을 하루만 돌았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에 진정한 복음이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어떠한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분이다. 너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고백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 받게 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저주처럼 들리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리라 라는 말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 같은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에 난리가 났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요나가 이 상황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황당한 것이죠. 어찌 보면 전혀 설득력 없이 대충 이야기한 것인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 황당했을 겁니다. 이 대목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선교, 이것은 사람의 설득력의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 성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거칠의 형식으로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전도, 말도 안 되는 선교, 말도 안 되는 선포를 듣고도 그들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니느웨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은 요나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요나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지요. 백성들의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 소문만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요나는 얼마나 더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왕은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가 해야 하겠죠. 요나가 이 내용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 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니느웨의 회복이 목적이었습니까? 회복이 목적이었죠. 근데 요나는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이 없이 끝납니다. 니느웨는 회복이 되었지만 요나는 회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요나 이야기가 신약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3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한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엉터리 같은 선포를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서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니느웨가 돌아와야 된다는 게 주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 우월의식, 이방인을 사랑하지 못한 생각과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요나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요나의 그 한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타깃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요나서 자세히 보면 이방인들도 사랑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니느웨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도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요나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납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해석을 다시 해 주시는 것이죠.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그림입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의 이 약한 죄성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마지막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비꼬면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끝나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선교 현장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니느웨가 죄악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복된 것을 눈으로 보면서 너희 이스라엘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선교 현장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낙후되고 어려운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선교 현장에 갑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갔더니 누가 은혜 받습니까? 선교 현장에 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이 회복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준비해서 선교 현장으로 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늘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한 채 선교 현장을 간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큰 은혜를 주신다, 미리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깨닫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편견 없이 나누고 베풀어라 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편견 없이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고 그 선함이 번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게 됩니까? 사랑을 받은 자도 살게 되지만 사랑을 베푼 우리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같이 상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곧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도 니느웨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우리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